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작년에는 이제 도쿄 하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재작년에는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작년으로 미뤄져 치렀죠. 올해는 또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뭐니 해도 이런 큰 올림픽 제전에서는 이 성화 봉송과 성화가 아주 하이라이트죠. 이번 이제 베이징 올림픽 때는 그냥 성화 주자가 가지고 온 그 성화봉 자체를 대회 성화로 이렇게 꼽아놓고 기간 내내 이렇게 불타오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화는 굉장히 그 올림픽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올림피스 산에서부터 체화된 이 불을 가지고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그 불을 사용해서 올림픽 성화를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화에 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이 성화는 꺼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비 불을 봉송할 때는 차량으로 싣고 다니고 그 불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다시 불을 붙여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그때는 하계 올림픽이었죠. 파리를 통과하는 중에 3번이나 불이 꺼졌어요. 그리고 2014년 소치 올림픽 때는 무려 44번이나 꺼졌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번은 옆에 있던 관계자가 라이터불로 이렇게 튕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이제 문제가 됐었죠. 제주도에 사는 제 후배가 군대에서 얘기하기를 88 올림픽 때 제주도에 성화가 통과할 때 불이 또 꺼졌습니다. 거기서도 한 번. 너무나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그래서 관계자가 급히 라이터불로 이렇게 튕겼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성화를 소중하게 다루는 이유가 뭘까요? 꺼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다루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올림픽 정신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이 젊은 심장들은 계속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 불을 성화를 끊이지 않게 꺼지지 않게 이렇게 피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막 안에 떡상도 있고 또 분향단도 있고 몇 가지 이 성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이 등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등잔. 이 등잔에 대해서 이 20절에 보니까 이 불이 끊이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영화에서 같은 데 보면 사람이 생명이 끊어져 갈 때 목숨이 이렇게 가날프게 끊어져 갈 때 이 촛불로 그 상징화하잖아요. 이 불이라는 것은 그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생명을 그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끊이지 않는 등불은 뭐냐면 살아있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어떻게 보면 물건들, 도구들 정지되어 있는 정물이잖아요. 정물. 근데 유독 이 살아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 이 물품 성구는 이 등잔입니다. 등잔. 생명을 뜻해요. 생명.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믿음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죽으면 의미가 없어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지금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말에 왕년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었어. 그 소용없어요. 지금 금송아지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 3장 1절 보니까 4대 교회가 한때 잘 하나님을 섬겼다가 지금 모양만 살아있고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3장 1절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정말 영원하고 풍성하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살아있을 때만 그게 가능해요. 살아있을 때, 내 믿음이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내 안에 믿음이 살아있을 때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또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 말이, 믿음의 말이 정말 실현되는가, 살아서 움직이는가, 내 신앙의 꿈이 성취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내 신앙을 어떻게 하면 끊이지 않게 살아있게 하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등불이 꺼지지 않고 끊이지 않게 살아있게 하려면 뭐니 해도 기름이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에 어제 뉴스에 의하면 우크라이나가 처음 이제 러시아 영내를 공격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어만 하다가 러시아 영내를 공격했는데 첫 번째 타겟이 바로 유류고였어요. 유류고 아시죠? 그래서 크게 폭발을 일으키고 많은 연료가 사라져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왜 유류고를 공격 대상으로 했을까요? 기름이 없으면 탱크고 뭐고 움직이질 못해요. 차 타고 어디로 작전을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합니다. 비행기도 못 떠요. 그러니까 유리고를 갖다가 공격을 한 것입니다. 무기고를 공격한 만큼이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 다 끝장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20절에 보니까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 가져오게 하라 그러셨어요. 이건 백성들에게 다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쓰는 건데 감나무, 올리브유를 뜻하죠. 올리브유입니다. 중국어로 감나무라고 하는데 원래는 올리브 나무예요. 이 올리브 기름도 순수한 기름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온 백성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는 방법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우리 참깨 짜듯이 그렇게 짜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올리브 자체를 열매를 가지고 깨끗이 세척한 후에 열 같은 거 전혀 가하지 않고 그냥 압축해서 짭니다. 그렇게 나온 기름이 순수한 기름이에요. 그래서 버진 올리브라 그렇게 부르죠. 버진. 버진이라는 건 처녀란 뜻이잖아요. 버진 올리브.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맛과 향이 제일 좋고 산도가 1% 미만인 것을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불러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그건 아주 극소수죠. 그러니까 성막에서 쓰는 기름은 아마 그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께 쓰여졌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압착을 하고 또 한 번 정제를 해서 쓰는 기름을 퓨어라고 그러고 퓨어 올리브. 그 다음에 찌꺼기 가지고 막 원심분리 해갖고 나오는 올리브 기름을 포마세라고 하죠. 하여튼 참고로 이 순수한 기름 성막에서는 이게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게 이것을 등불을 켜려면 이게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순수한 올리브 기름, 이 기름은 무엇을 뜻할까요? 성경에서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뜻합니다. 성령님.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모든 걸 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를 모든 걸 가르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말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부족한 분들이 조금 그 알레르기 반응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기름 부으심은 성령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받았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앙인들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많은 순수한 기름을 충만히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에 항상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름을 준비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야 내 가슴 속에서 계속해서 믿음이 살아서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10명의 처녀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5명의 처녀는 슬기로웠고 5명의 처녀는 미련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슬기로운 여자로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까? 예수님은 왜 그 중에 5을 슬기롭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5 처녀는 등불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밤새 신랑을 기다리는데 들러리들이죠.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신랑 기다리는데 그만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와, 큰일 났다 이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여인들은 등불을 위해서 기름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걱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꺼져가니까 옆에 있는 기름 준비한 5 처녀에게 나 좀 기름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 당신 가서 얼른 가서 사오든지 해라. 여러분 내가 받은 성령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해줄 수 있어도 내가 받은 성령을 어떻게 내가 줍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성령은. 그래서 슬기로운 여인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등불이 살아서 어느 순간에도 꺼지지 않고 계속 불타오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가끔 제가 말씀드리죠. 군대에서 이 벽돌을 격파할 때 겁에 질려서 두려워하면 그 흙벽돌도 깨질 못해요. 깨다가 손만 다쳐요. 신기해요. 근데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으면 이 벽돌을 후려쳐서 깨버리는 것입니다. 손도 멀쩡해요. 그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격파하고 이겨나가려면 믿음이 담대해야 됩니다. 믿음이 약하면 그 어려움과 싸우면 오히려 그냥 그 어려움 때문에 무너져 버려요. 우리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담대하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다치지 않고 문제도 해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결심을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 아멘. 철로역정이라는 그 소설이 유명하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졌다고 하는 존 버년의 소설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순례를 하다가 어느 방이 많은 집에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설자에 의해서. 그 방에 이렇게 집에 들어가 보니까 4번째 방에 벽난로에서 불이 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어떤 사람이 계속 불을 끄려고 물을 붓는 겁니다. 해설자가 말합니다. 저 사람은 마귀를 뜻한다. 우리 가슴 속에 여러분의 믿음 속에 불타오르려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물로 자꾸 끌려고 한다.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신기하게도 마귀가 아무리 물을 부어도 오히려 더 활활 타는 거예요. 근데 이 해설자가 이 크리스찬을 그 벽난로 뒤에 있는 방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곳에는 어떤 사람이 계속 기름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분은 예수님을 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마귀가 우리를 환난으로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의 믿음을 끌려고 할 때, 꺼뜨리려고 할 때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속 기름을 부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많다는 말이
거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도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충만히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등불을 잘 보살펴야 됩니다. 보살피지 않으면 안 돼요. 기름이 아무리 많아도. 러시아 전쟁 얘기가 이제 요즘 화제이기 때문에 좀 더 해보자면 탱크, 장갑차 이런 것들이 막 우크라이나에 침입해 들어가가지고 기름이 떨어져서 또는 고장나서 막 버리고 다 도망간 탱크, 전갑차들이 많대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처음 전쟁을 시작했을 때보다 노획한 탱크 전차가 더 많아가지고 더 늘어났대요. 더 늘어났대. 놀랍죠? 어제 그제 뉴스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탱크가 많이 쳐들어와도 그걸 관리하지 못하고 겁에 질려 있고 기름도 떨어지고 고장나고 그러면 고철이 불과해요. 고철이 불과해요. 누군가가 그걸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농부들도 막 한 대에 1,500만 원씩 이렇게 팔린다니까 막 트랙터 갖고 와서 끌고 가고 그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관리가 잘 안 되면 기름도 떨어지고 관리도 안 되고 고철에 불과합니다. 고철.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편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수고도 하고 인내도 하고 또 악한 자를 분별해내서 쫓기도 하고 또 거짓 사도가 교회에 들어오면 분별해서 또 쫓아내기도 하고 잘 막아냈는데 문제가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 경고하십니다. 그들에게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등불을 옮겨버리신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살아있는가? 이것을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오늘 21절에도 보니까 중간쯤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그랬어요. 항상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이 등불을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등불 관리의 제1원칙은 뭐냐면 끊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순수한 기름도 예비하고 또 심지가 타면은 심지도 갈고 밤을 새워서 이 불이 잘 타도록 미리 저녁에 소재해서 잘 관리해 놓고 그렇게 해서 24시간 타고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은 내버려 두면 저절로 잘 되는 거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얼마 전에 어떤 강의를 듣는데 이 세상에 어떤 이 차별 또는 공정 이런 것들이 내버려 둔다고 저절로 잘 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가 개입이 돼서 사람이 이 세상이 공정하고 정말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이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마치 잡초와 같아서 내버려 두면 잡초처럼 자라요. 그래서 채소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채소는 항상 관리를 잘해야 돼. 내버려 둔데 채소가 잘 되는 거 거의 없잖아요. 참 신기해요. 잡초는 내버려 둬도 돼. 우리 옛사람, 세상의 죄 이런 건 내 성질 내버려 둬도 막 가시돋친 듯 날개를 펴고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이 채소 사람을 살리고 영양분을 주고 내 성품이라고 할 수 있죠. 누군가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잘 관리해야만 돼요. 그래서 참 신앙 신기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도 우리 영혼은 우리 세 사람은 날마다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내 가슴 속에 뜨거운 등불이 이렇게 타오르게 하려면 잘 관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와 같이 불을 끄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불도 끄지 않아야 되고, 내 가슴 속에 등불을 끄지 않아야 되고,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생명의 통로라면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를 관리해서 그 살아있는 생명이 흘러가도록, 우리가 살아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 관리를 잘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19절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하려면 첫째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조금 기도를 더 빡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 때도 좀 더 기도를 우리가 빡세게 합시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가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영혼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여러 차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대단히 중요하죠. 에베소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뒤를 쭉 읽어보면 찬양과 성시와 이런 분위기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가득 차고 말씀하셔요. 그게 성령 충만의 비결이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정서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기분 잘 관리해야 돼요. 감정. 하나님은, 성령님은 감정에 좀 민감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잘 토라지는 사람들을, 잘 삐꾸는 사람들을 민감하다고 그러잖아요. 성령님도 잘 소멸되셔요.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낙심하거나 우리가 특히 분노하거나 불만을 갖고 있거나 그러면 성령님이 소멸되셔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맞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쪼잔해서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거룩하시다 이거예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민감하신 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영혼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뵐 때 신기하게도 어떤 나무가, 떨기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근데 불이 붙어서 막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무는 안 타고 있어요. 꺼지지도 않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분입니다. 타지도 않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우리가 자다가도 깨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보면 우리가 자다가도 깰 때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깨어있으라고 복음서에만 10차례가 나와요. 예수님이 그렇게 당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위험이 닥쳐도 은혜가 찾아와도 깨어있지 않으면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살아있어야 의미가 있고 24시간 불타올라야 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르고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심장이에요. 심장. 그것이 계속 뛰는 심장. 멈추면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불을 관리하고 우리 가슴 속에 타오르도록 항상 주를 바라봐야 될 줄로 압니다. 이와 같이 꺼지지 않는 불, 첫째는 순수한 기름인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그랬어요. 둘째는 이 등불은 잘 관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버려두면 안 돼요. 세 번째, 끝으로 우리는 세상의 등불이 돼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세상의 등불,
세상에 빚대기는 좀 부족함이 많아. 저도 그런 고민 많이 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헬라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 등불을 들고 밤길을 다니곤 했어요. 눈도 안 보이면서 웬 등불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 생각으로는 자신은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라도 내가 있는 등불을 보고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나와 부딪히지 말고.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길을 가는데 그만 또 어떤 사람하고 꽝 부딪히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이 화가 났어요. 당신은 눈도 없어. 나는 이렇게 보지 못하니까 이렇게 부딪힌다고 하지만 당신은 멀쩡한 사람이 내 들고 있는 등불도 못 봤어. 그리고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자네가 있는 등불은 이미 꺼졌네. 못 본 거예요. 꺼져버리니까 안 보인 거예요. 여러분, 등불은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나에게서 내 영혼을 비춰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비춰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성막 안에 그 출입하는 제사장들에게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종의 조명 역할을 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여지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보여지기 위해서. 오늘 21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관리하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이걸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 등불을. 이들은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오늘날 제사장은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의하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의 마음의 아픔과 죄를 하나님께 갖고 가고 그게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제사장, 이것은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볼 수 있도록 이 빛을 비춰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16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등불을 켜서 왜 말 안에 두냐? 등경에 두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등불은 보여지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 등불을 보고 길을 바르게 가도록 돕기 위해서 켜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둡다고 말해요. 영적으로 어둡다. 혼란스럽다. 그래서 세상은 정말 등불을 원해요. 꺼지지 않는 정말 방향과 길을 안내해 줄 등대와 같은 등불을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다시피 폭풍과 심하게 불고 밤이 깜깜할수록 필요한 것은 등대입니다. 등대가 필요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혼란스럽고 어둡고 참 이제 법으로 차별금지법이 거의 문턱까지 넘어왔어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런 어두운 세상이에요. 그럴 때 물론 차별금지법에 좋은 면도 있는데 이 성소수자들에 대한 특권이 아주 독소조항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주의해야 되거든요. 그들을 차별하면 안 되지만 특권을 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특권을 줘야죠. 근데 여러분, 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이게 어디가 주종관계가 어디가 문제고 어디가 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이제 설교도 함부로 못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벌금 막 몇천만 원씩 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두울 때일수록 우리는 등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등대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어요. 이 피조물이 온갖 신음 속에서 하나님의 등대를 구한다 이거예요. 불처럼 등대처럼 꺼지지 않는 등불을 지금 갈망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시대라고 할수록 우리는 얼굴에는 미소를 더 띱시다. 아멘. 네, 어려울수록. 그리고 우리 말로는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희망을 주고. 이게 빛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의 역할을 할까요? 고민 많아요. 저도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언어로, 얼굴빛으로 누군가에게 감사하고 희망을 말하고 믿음의 말을 하면 그게 바로 빛의 행동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유인처럼 큰 빛을 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있는 주변에 내 가족들에게 직장에서 이와 같이 희망과 위로와 감사와 믿음의 말을 하게 될 때, 그리고 얼굴에 미소를 띠게 될 때 그들에게 우리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두울수록 우리는 빛을 냅시다. 네. 여러분에게 정말 진지하게 묻습니다. 어쩌면 제 가슴속에 스스로 묻는 저 자신의 질문이기도 해요. 바로 내 가슴속의 등불은 지금 활활 잘 타오르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서 9장 4절에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불타올라야 이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름을 잘 준비합시다. 성령님, 그분께 충만히 우리가 젖어들고, 그리고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 생각과 감정과 언행을 잘 관리해야 돼요. 기분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수시로 점검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고 우리의 언어와 얼굴에 불빛이 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꺼지지 않는 불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나이다. 하나님, 이 불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기름도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의 얼굴빛과 언어를 가지고 믿음의 말과 기쁨과 감사의 말을 할 때 우리는 활활 타오르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